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로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이 예배를 지나 삶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바다를 복음서가 표현할 때 2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죠. 그 바다가 있는 넓은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연안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디베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로마의 백성들은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그대로 빌려 쓴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들에는 종종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건설되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행동이죠. 마치 이 도시를 짓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 티베리아는 계획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인데 무엇을 계획했느냐라고 하면은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리고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형상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신전들도 있는 거죠.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종교적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티베리아를 건설한 것은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아를 계획하고 건설할 때 돈이 필요했겠죠. 이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계획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을 대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 한 대당 세금을 매기죠. 그리고 사람의 머리수에 따라서 또 세금을 매깁니다. 인두세라고 하죠. 한 사람에게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 사람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느냐 또 중요하지 않죠. 배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배가 바다에 들어가서 어업을 할 때,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바다에 띄울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전까지 갈릴리 바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바다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활동에 세금을 부과한 거죠. 네,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이 어부들의 삶은 굉장히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존재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실은 무거운 세금으로 말미암은 혹독한 지배 그리고 착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 바다를 의도적으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갈릴리를 티베리아의 갈릴리라고 표현함으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인데 요한복음 6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헤롯 안티파스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와는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티베리아의 갈릴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는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제자들과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역시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그 영이 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영의 배부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육체의 배부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에 반응하시는 분이죠. 그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이런 육체의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시고 아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빌립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이런 말이죠. 학교에서 종종 시험을 치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죠. 이 시험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죠.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을 배워 알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자리, 더 성숙한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에게 질문하신 거죠. 어떻게 떡을 사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빌립이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리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냈습니다. 빌립은 그러니까 계산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빌립이 하는 말의 핵심적인 것은 부족하리이다입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빌립은 우리가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정확한 계산에 근거한 진단이고 해결책이죠. 바로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향성, 이 경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빌립이 말을 하자 안드레가 거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가서 조금이라도 사올 수 있다고 말했겠죠. 근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주머니에는 이미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음식을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부모님들이죠.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종종 그 필요를 공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이미 도움을 받은 것들이 다 바닥나고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찾아보면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먹어야 할 보리떡과 물고기 정도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볼 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는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 5,000명쯤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이 당시에 사람 수를 헤아릴 때에는 성인 남자들의 수만 헤아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5,000명이라는 사람의 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와 보리떡,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끼의 식사로 5,000명이 먹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기도하셨다 이런 말이죠. 하늘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앉은 사람들에게 그 떡과 고기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는 거죠. 조금씩 떼어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충분히 먹고 배부를 정도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남았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는 거죠. 처음 주님께서 받아들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바구니 하나를 또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후에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나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볼 때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먹었죠. 만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시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시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었죠. 가뭄의 때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과부라고 표현되죠. 아들 하나를 의지하여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의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가루가 마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현실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생각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은혜에 대한 기대, 그 신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도무지 계산해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1절과 연결됩니다. 그들의 시대에 군림하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와 그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여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이들은 지배와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 자신을 배불리는 자들이죠. 백성들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고통받게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배고픔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연민이 없죠.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만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죠.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고픔에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되려고 하는 왕은 이 사람들이 찾는 왕과는 다른 왕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셔서 자신이 묵묵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이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살면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죠. 사람들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거절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죠.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헛된 야망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신비가 펼쳐질 때, 특별히 우리는 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예배하신 십자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비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함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날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